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실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친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으라고 하시면서 곧 그 심판이 다가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운명을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기대서 어떤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먼 나라 백성들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 나라,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람과 에브라임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때가 됐다. 이제 전쟁하다 갈 준비를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패망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함성을 질러보아라. 너희들이 한껏 사기를 복돋아서 힘을 모아서 전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함께 계획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 계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머리를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사기를 복돋아 올라서 그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하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야기하시죠.
끝내 패망하리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7장과 8장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내 패망하는 쪽은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됐고 힘도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들은 심판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끝내 패하는 쪽은 강한 힘을 가지고 힘써서 힘을 합쳐 함성을 지르며 다가오는 바로 이방 민족들, 그들이 패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에게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아하스가 선택한 길로 가지 말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승리하실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아하스가 선택한 그 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하나님과 만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셨던 곳,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느꼈던 바로 그 성소가 되었던 그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 결탁하여 나아가는 자들의 걸림돌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따라서 떠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그들에게 어쩌면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사랑의 방지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방지턱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두렵고 강한 존재로 우리에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아하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해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무의미한 말씀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봉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이거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심판입니다. 이사야는 그러나 그 심판의 하나님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사야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대상을 바라봤습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사야의 간절한 외침과는 달리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 당시 가나안에는 죽은 자, 조상들과 신접해서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에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어떻게 죽은 자를 의지하며 죽은 자에게 인도함을 받겠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점쟁이에게 나아가고 죽은 귀신에게 매달린 자들을 우리가 믿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강한 손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20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신접한 자, 점쟁이, 무당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죽은 자, 조상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있는 세상이 해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유한한 자들이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때로는 듣기도 할 뿐만 아니라 보기도 하고 읽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은 달콤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보고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의미해지고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봉함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달콤해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는 설교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유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 물질적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인정받게 하는 어떠한 우상들의 살아있는 것 같고 더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한 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강한 손으로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돈이나 인맥이나 어떠한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어떠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는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루하루 그 말씀을 달콤하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